네,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음, 어제까지 계속해서 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이제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재물을 먹기 시작했다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고 그것이 어떻게 음행으로 이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 받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어, 안일해지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더욱더 내 자신을 굉장히 이제 절제하면서 붙들면서 자유가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또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와 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드는 그런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과 좀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실은 실제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너네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니까 그래. 너네 진짜 지혜 있게 좀 행동해라.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잡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떡과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상의 제물에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성만찬 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믿는 순간 우리가 연합을 한 거죠. 그런데 성만찬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성만찬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16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그게 몸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또 공동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교회는 한 공동체, 지체,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우상 앞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9절부터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것을 우상 앞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상 앞에서도 똑같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어 그렇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떡과 잔을 마신다면은 결국 그 우상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19절에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과 우상의 제물 그게 뭡니까? 이렇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8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로마 시대 당시였으니까 그리스 신들 중에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를 섬기는 어떤 제사가 있고 그 제우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있다고 쳤을 때 어, 그 우상에게 그 제우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뭐고 그 제우스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우스는 실존하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상은 그냥 실제하는 그냥 가상 허구의 어떤 그런 존재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허구의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실제하지 않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20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상의 제사에서 나온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또 먹고 마신다면은 우상이란 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귀신, 우상을 통해서 어,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그 귀신과 결국은 교제를 하려고 하는 꼴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건 아니다. 거기서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그러면은 우상을 위한 제사에 딱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음식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뭔가를 또 마시고 이러면은, 진짜 귀신과 막 진짜로 교제하게 되는 것인가? 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서 나오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까지는 그것이 가한 일입니다. 괜찮은 일이라고요. 바울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제물을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어, 바울이 확실히 금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안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걸 팔았고 혹시 뭐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때 그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 그들과 교제하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 먹으려면은 완전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가하다. 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2절까지는 딱 보면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막 무슨 무당처럼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문화에 내 마음을 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러면 야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런 데를 참석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당시는 그냥 그게 일상이고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는 너무나 일상적인 평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거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되게 이제 쉬웠다고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이 마음을 우상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어,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늘 했었던 것처럼 그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냥 다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가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요소도 많고 되게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축제같이 막 그렇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재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 이, 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면은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냥 뭐 이번 주는 너무 피곤했는데 거기 가서 좀 스트레스나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면서 점점 막 그걸 기다려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그걸 자주 생각하고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또 결국은 이제 그런 곳에 내 물질을 들이게 되고 내 시간을 들이게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크리스찬인데 우상 제사라는 그 문화에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들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어,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시간을 잘 내지 않고 물질도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있다.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을 우상에게 뺏겨버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이 마음의 중심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과 교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딱 얘기해주고 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좀 살펴봤을 때, 참,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음행의 문제, 그리고 당파를 짓는 이런 문제들 모두 지금 정말 우리 이 시대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정말 현실적인 메시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저 경계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 안 돼. 근데 먹다 보면 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 아예 먹으면 안 된대. 절대 먹으면 안 돼. 또 이러면은 세상은 분리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도 돼. 그러면 먹다 보면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긴장해야 돼요. 늘 내가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먹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사에도 내가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늘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우상의 제사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8장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음주 문화가 그래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취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상의 제사 의식엔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선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도대체 술을 마시다 보면은 언제부터 취하는 겁니까?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취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당연하죠. 취하면은 당연히 죄를 더 짓기가 당연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기가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술을 그냥 경계심 없이 마실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아주 묘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고 나는 안 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취함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판단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취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좋다. 지금 우상의 제물은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그러면 뭐 먹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술은 안 마시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막 술 안 마신다고 회식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안 마시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마시는 게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가. 요가는 어떤가요? 제가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요가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가도 이 문제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요가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운동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운동으로서 하면은 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요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들어가다 보면은 명상이란 걸 만납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이란 걸 만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 요가는 반드시 명상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요가라는 것 자체가 그 기원이 힌두교에서 왔고 힌두교에서 힌두교에서 목사 같은 사람을 구루라고 하거든요. 구루, 선생,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 요가 남다라고 하는 구루가 만든 수행법이 이 요가예요. 그래서 수행법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했냐면 신과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행법이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가예요. 이 기원을 안다면 우리가 경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어, 그것을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고 거기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명상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반드시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 막 잡생각 사라지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명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건 참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면 잠깐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어, 마음을 너무 뺏겨버린다면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의 평안을 이 요가와 명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 이제 요가를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명상? 그것도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했었던 건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게 언제부터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아예 안 하려다. 안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그럴 수가 없었지만 요가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바로 문신의 문제입니다. 문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 근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문신하는 것 자체 그게 죄입니까? 물론 신명기 말씀에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적인 배경상 그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은 그 모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로 몸에 무엇인가를 새겼어요. 그런데 지금 타투할 때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타투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죄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어, 어, 이거는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타투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문화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메시지는 문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안, 않다고요. 논리적이지 않고 직관적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는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탁 박혀요. 아, 이미지처럼 딱 박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문신하면은 그 문신이 많은 곳이 보통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문화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탁 이미지를 탁 탁 다가오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네, 문신이 많은 곳에 좋은 일과 선한 일과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뭔가 좀 음침하고 무섭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나요? 문신이 있는 곳에 뭐가 더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문신이 많은 곳에 좀 무섭고 어, 죄들 그리고 그런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딱 그게 딱 떠오르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타투라는 문화라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탁 떠오르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뭐 마약, 갱, 이제 그런 어, 어떤 뭐 조폭, 그 마피아, 뭐 무슨 그런 것들이 좀 팍 떠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게 떠오를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문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탁 떠오르잖아요. 물론 축구 선수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문신을 딱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인이나 범죄나 그런 마약이나 좀 그런 쪽을 떠오르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예, 문신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 문신은 그런 곳에서 많이 꽃 피우고 있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문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화는 우리가 앞으로 키워가야 될 문화일까요?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문화일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미 그것이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돼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은 이 문신이라는 문화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들여올 것인가, 앞으로도 그냥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은 경계하고 굳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인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안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예. 이 메시지 안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서 교회 안에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왜 그렇게 봐? 문신을 왜 꼭 그렇게 보는 거야? 너가 잘못 보는 거야.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건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문신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네들 당신들 다 그런 이미지 떠올리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23절에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신했을 때 어떤 이가 그 마음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딱 문신했어.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문신을 딱 했어. 딱 갔어. 그랬더니 에,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데? 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 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일단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험에 들겠죠. 어? 그 문신하면 안 좋은 것들과 많이 연상이 되는데 그것을 찬양 인도자가 하니까 찬양에 집중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특히 찬양 인도처럼 앞에 서는 사람은 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멋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게 멋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뭐 물론 건전한 이유로 건전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건전한 이유로 그것이 멋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들이 많이 문신하니까 나도 축구 선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멋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전히 문신하면은 개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어 그런 뭔가 이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뭔가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 하면서 멋있는데라고 생각했다면은 이건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 타투라는 문화는 없는 편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없는 편이 좋아요. 이미 타투라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뭐 서양의 어떤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이미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정지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더 들어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더 받지는 않았으면 왜냐면 그 나라도 자기네 그 교회 공동체는 전 세계적입니다. 자기네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배려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타투라는 문화는 교회 안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나라들도 더 이상 들어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렇다면 더더욱더 그 타투라는 문화는 우리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 문화를 굳이 왜 우리가 가지고 들어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쿨하고 멋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어린 겁니다. 어린애 같은 거, 애 같은 거라고요. 왜요? 애들이 뭔가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게 말해서 그거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중고등학생들 막 나가는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막 차가 오는데 무단횡단하고 위험하게 그러면서 되게 쿨한 척 하잖아요. 그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왜 안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으니까. 지금 길거리에 침 뱉고 막 이런 게 되게 자기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멋있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절대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하고 애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배려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려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 술은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 타투의 문제, 요가와 문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문화가 우리를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신도 그래요. 문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참된 평안과 우리가 어떤 뭔가 즐겁고 기대하고 하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물질을 드리고 싶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있게 한다고요. 세상의 문화에 있게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